자, 우리는 지난주에 지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의인이 된다 이런 말이죠. 이 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아울러 믿음이 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는 3단계, 3차원의 단어 해석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국어사전이 말하는 믿음, 종교가 말하는 믿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종교가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완결판이에요. 자, 의인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인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사람에 의해서 믿습니다 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습니다에서 나오는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줘요? 선물로 주시는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 이신칭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 종교적인 국어사전이 갖고 있는 믿음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니까. 자, 이해하셨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의인이 됐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셨죠? 그런 성도들은 이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뭐라 그랬어? 이 땅을 살아 신앙생활 하는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가야 될 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원리는 같은 건데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다. 제가 지금 만든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씀했잖아요. 예, 영혼이 없는 것이 죽은 것처럼 믿음도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진리가 되었으면 그 사람은 산 믿음을 가진 거고, 진리가 되지 않았으면 죽은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나님 섬기고 제사 드리고 율법을 순종했지만 그들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고 한 거예요. 그게 그들이 갖는 믿음은 종교의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 있던, 그 소굴에 있던 바울이 회심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게 됐을 때 갖는 믿음은 그게 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내야 됩니다. 그걸 구분하지 말고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 또한 죽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믿음은, 우리가 산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성도 안에서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해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도 행위를 해요. 그런데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한 거에 따라 이럴 것이다, 이런 뜻이야,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지만 산 믿음은, 그 믿음의 행위는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올바른 지식이 아닌 죽은 믿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이 외식하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다,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역사하는 원리를 보면요, 이 이제 과정을 보면, 믿음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먼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성막을 주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쨌든 우주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성령이라는 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진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 믿음이라고 신학적 차원에서 그렇게 말해요. 객관적 믿음.
그런데 이 객관적 믿음이 들어오면, 이제 성도 안에 믿음이 생기면 이 성도 안에서 삶 속에서 이 객관적 믿음이 뭔가 이제 역사를 이루어요. 어떤 내적인 변화, 생각의 변화, 그래서 행동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은 하나님 뜻과 딱 맞는 행동이에요. 다윗이 너는 나의 마음과 합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게 마음이 맞아요. 바울은 하나님 뜻대로 행했어요. 그렇게 한 믿음을 주관적 믿음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우리는 자꾸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주관적 믿음이나 믿음의 역사나 믿음의 왕노릇이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믿음과 주관적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도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가 그렇게 의인이 되어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이면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선물이다,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거나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으면 죽은 믿음을 가지게 되겠죠? 네. 성경을 백독을 해도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죽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성경을 막 5번 썼다 해도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줄줄 다 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의미를 몰라. 하나님 뜻을 몰라.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각자가 이해한 대로 올바른 지식이 아니면 각자가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사사기에 보면 각기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내적으로나 또는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에요. 죽은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nothing. 내적인 변화도 없어요. 그리고 삶에 어떤 행복하지도 않아요. 열매도 없어요. 그게 죽은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에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한 분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열심을 내요. 불타오르죠. 예? 천장에 붙어 있어요. 맨날 기도하면 천장에 붙어 있고 뜨겁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단계에 가면 더 하늘을 뚫고 이 천장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 더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반대로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뚝 떨어져요. 이제 바닥을 기고 있어.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거야. 기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뭐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짐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 열심히 하면 복을 주신다고 해서 했는데 안 돼. 뭐 이렇게 짐으로 느껴지고 열매도 안 없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점점 의욕을 상실하고 우울증 환자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울기며 겨자 먹기로 이제 주일에 안 나오면 뭐 장로님이 목사가 권사님이 목사가 막 그래갖고 이따위로 신앙생활 하냐고 막 뒤에서 막 뒷담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이제 거룩한 척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요. 디모데후서 4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후일에 믿음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믿음에 떠나. 교회에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많아. 부지기수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진 외식하는 자다. 성경이 말합니다. 겉모양은 거룩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예수님 분명히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르잖아요. 그게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속으로 나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회개하세요. 나다 이렇게 생각을 들어야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믿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산 믿음인가? 지난주 제가 질문했죠? 나는 죽은 믿음을 소유했는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해봐야 그건 외식하는 자요, 해칠한 무덤 같은 자요,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막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해도 꽝인 거예요. 의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자기도 모르게 그 믿음의 분량만큼 변화되고 본인도 놀랄 만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너한테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막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객관적 믿음을 주어져 선물로. 그런데 이게 주관적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이르는가 이 과정을 설명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좀 이제 믿음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의심이 가고 회의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런 것을 이제 모임 시간에 말을 해라고 그러면 죽어도 안 해. 왜냐하면 그 말하는 순간 너는 믿음 없다야.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한 사람 입에서 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말을 못해. 체면 때문에. 믿음 없다가 손가락질 할까 봐. 그렇잖아요. 왜 나는 가난하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이 모양 이 꼴인가? 에?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저쪽 교회 있을 때 맨날 그랬잖아요. 이 꼴인가? 아니 내 배우자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결혼할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성격과 성품과 꼬라지와 막 왜 안 변하는 거야? 하나님 왜 안 변해 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은 오직 잘하는데 오살나게.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원망이 되고 불망이 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저 땡땡은 왜 저 모양이야? 왜 교회 오는지 저 꼴 좀 안 보면 좋겠어. 막 이런 안타까운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저 성도는 저렇게 고난이 많은 거야? 설상가상으로 이제 끝났다 싶으면 또 고난이야. 뭔 죄가 저렇게 많은 거야?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복을 받지 못하는 거야? 정말 기독교는 별로 이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막 기도하죠. 하나님 저 인간을 확 좀 바꿔주십시오. 막 이런 하는데 안 돼요. 제발 좀 대박이 나게 한번 해주세요. 우리 교회 대박 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이 대박 나게 해주시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진짜 교회 다닐만 나고 전도 열심히도 할 텐데 이제 결론은 가서는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여기까지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요? 이렇게 이제까지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죠. 하박국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가 하나님이 딱 나서 한마디만 하시잖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딱 한마디 했더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자기가 불평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기우였고 잘못된 생각이었고 하나님이 지당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환경 속에 고난 속에 아무 필요 없고 나는 오직 이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막 열심히 그 뜻을 이루다가 기도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모델인 거예요. 자, 본문의 8절을 보면요. 6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제 6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그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여기서 결론. 그런데 또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환장할 노릇이에요. 네?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성경의 내용을 6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떨었다 그랬죠. 뭐 때문에? 그 연합군들의 재침공에 대한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아쉬움, 그렇잖아요. 병장기나 재물 이런 걸 내가 다 받아왔으면 이걸로 다 했을 텐데, 그 다음에 후손에 대한, 그치, 없음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전쟁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해서 진짜 상급이 뭔가를 설명했죠. 그리고 후손을 저 별들을 봐라. 그리고 자손 이야기에 대한 해결점을 주셨잖아요. 명쾌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대해서 땅에 대한 약속도 해 주십니다. 이 땅을 줄 거야. 자, 그런데 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증거를 보여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증거를 보여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믿으라고 한 사람은 안 믿은 건 바보지. 보여주는데 믿음이 필요 없어 그냥 받아들이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어. 그런데도 내가 이 땅을 너희 줄게. 그러니까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바로 뒤따라서 아브라함의 의심과 불신앙이 뒤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뭔가를 정의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는데 또 불신앙이 나오는 거 보면 그 믿음이 가짜였어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었어. 그래서 의롭겠다고 했는데 또 불신앙이었어. 그러면 이 믿음이 도대체 뭔가 이 고민을 해봤는데 고민을 안 해. 저는 고민을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국어 사전에 나오는 믿음은 한순간에 단번에 아무 의심 없이 딱 믿어버리는, 신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국어사전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 의심 없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은 그러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신뢰하는, 상대방을 신뢰하는, 상대방을 만을 믿는 것은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왕노릇이에요. 진리의 인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꽉 믿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석 같은 믿음. 그런데 이 주관적인 믿음이 되려면 먼저 선행적으로 객관적인 믿음, 말씀, 진리가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어야 이런 주관적인 믿음을, 그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왕노릇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의롭게 된 것은 뭡니까? 객관적인 믿음이죠. 그죠?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이 객관적인 믿음이 주관적인 믿음이 되기 위해는 그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과정이 필요하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그 순간에 확 다른 사람으로, 아브라함으로 변화됩니까? 잘 들어보세요. 설교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했고 믿음에 됐는데 그렇게 여러분은 아브라함 아멘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확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순종하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이 순종이 됩니까? 즉각적인 순종이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믿기는 믿는데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객관적인 믿음이고 아직 그 주관적인 믿음으로 나오려면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설득과 확신과 신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중간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변해야지 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지나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나는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믿음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을 발휘하는 자에게서 생산되는 그런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여 나를 끌고 가는 형국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마치 고삐를 진 자에 의해서 끌려가는 형국이에요. 끌려가는 것과 같아요. 그걸 우리는 좋은 말로 인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뭔가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근데 한순간에 되느냐? 안 된다니까요. 한순간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구원의 전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모리아산, 창세기 22장 가면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자식을 드리기까지,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 알기까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되기까지 전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중간에 막 오르락내리락 있잖아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이 주관적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혜의 왕노릇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21절 보세요.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함이라. 자, 뭐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한다고요? 뭐가? 은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은혜가 왕노릇해서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반대는 뭐가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11장까지, 창세기 11까지 보면요, 하나님,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가 그걸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선악의 방식을 택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그죠? 그들이 어떠한 거대한 손이 뭐냐면 선악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걸 사단이라고도 하겠지만 선악의 방식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끌려갑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은 선악의 방식을 택해요. 사단의 말을 따라요. 그런데 그것이 죄예요. 그 죄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왕노릇이다라는 것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선악의 방식이 지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 인류는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며 살죠. 그게 바벨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이 죄의 종 노릇에 종이 되어서 종의 지배를 받고 죄가 시킨 대로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덮쳐옵니다. 그 은혜가 아브라함을 그 죄의 상징인 바벨론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모리아 산으로 몰고 가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가 나에게 왕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1절까지는 죄의 왕노릇에 대한 이야기야.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는요, 죄가 지배하는 왕노릇하는 그런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12장부터는 전개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누가 왕노릇이요? 아브라함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게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을 통해서 그 은혜가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선악의 방식을 택한 인간은, 모든 인류는 왕노릇하는 죄의 종이 되어서 선악의 방식, 모든 가치, 모든 목적, 모든 기준, 선, 좋고 나쁨 이런 것을 다 자기가 정하고 목적도 정하고 목표도 정하고 방식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스스로 왕이 되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삶이잖아요. 그게 죄의 왕노릇하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런 죄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창세전에 계획하고 택하신 한 무리를 뽑아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어서 그 죄의 종된 자리에서 구출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예요? 구원의 이 과정을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과정을 우리가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그래서 그 구원의 표본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인이 됐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건지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해서 왕노릇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쭉 하셔서 믿음의 장성한 자녀로 우리를 완성해 가신다. 은혜죠? 그것을 은혜의 왕노릇이다라는 거 합니다. 어떤 그 이신론 같이 그런 주장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놓고 이제 나머지는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 내가 피 흘리고 죽었으니까 너희들이 좀 갚아. 나를 좀 섬겨. 잘하나 못하나 내가 판단해서 잘한 놈 상 주고 못하는 벌 줄 거야.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뒷전으로 물러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완성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고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모든 것이, 그 과정이, 그 원인이, 그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라고 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네,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할 일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고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런 설교를 들으셔야지 점점 하나님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부담을 주고 두려움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인간관계와 사업을 하도 마찬가지야. 서로가 이렇게 가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나를 좋아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진짜 관계라는 게 맺어지고, 부부 관계도 맺어지고, 사업 관계도 맺어지고, 친구 관계도 맺어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 하나님이 다 베풀어 놓고 다 설명을 해 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행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고 삶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배워가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서 딱 마음이 일으키는 정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럴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다더라, 이런다더라,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교회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해주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여기 있잖아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라서도 더욱 이렇게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욱 신경 써서 더욱 당신의 백성으로 완성하실 거다. 점점 더 하나님이 신경 써서 끝까지, 이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여기서 착한은 아가도스입니다. 선한은 거 뭐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는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창세전에 택해가지고 부르시고부터 믿음의 조상인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모든 걸 다 관장하시고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거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느냐, 즐겁느냐, 내가 정말 신바람이 나느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느냐는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은혜의 왕노릇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택해진 그때부터 시작되었을까?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고 전혀 눈길도 안 주셨다가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한 놈 골라보자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택함을 받았지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택함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로 열고 누구라고요? 나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에베소 1장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과정과 방법이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그 은혜의 왕노릇은 이미 시작됐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 거야. 저 영원의 나라에서 그때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 계획 속에 이 세상이 생기고 아브라함이 생기고 여러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의 왕노릇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됐겠죠? 예, 엄마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시작됐겠죠? 그런데 이제 태어났어. 왜요? 아버지 나를 낳으셨나요?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태어난 거야. 그런데 그 집안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이야. 우상을 섬겨야 돼. 네? 아버지 일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어야 돼. 그때는 여러분 은혜가 왕노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또 단순하게 생각한다. 선하게 배려하는 좀 버리라고. 지금 은혜의 왕노이 창선제부터 시작됐는데 중간에 없어져서 우상 섬겼다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그가 별짓을 다 해도 우상을 만들어 팔든지 섬기든지 그 안에도 하나님은 은혜는 지속되고 그걸 믿으시라고요. 있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떤 짓을 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쁘신다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모리아산까지 끌고 가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신다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 나쁜 짓을 하고 뭐 중간에 교회를 안 나가고 방학을 하고 딴 짓을 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은, 예? 이단에 빠졌을지라도 뭐 다른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진행되고 있었다. 여기 때 좀 닭살 좀 돋아야 돼. 뭐 노래 잘 부르는데 닭살 막 이러는 거 하지 말고 진짜 은혜는 이럴 때는 거예요. 그게 우주의 이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는 왕노릇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삶을 살았건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눈을 떼지 않으시고 끝까지 동행하시고 추적하시고 체근하시고 책찍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계속 돌아오도록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필연이죠. 근데 겉으로 보면 다 우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눈치채지 않도록 계속 작업을 하고 계세요. 나는 막 가슴이 저려서 설교하다가 5분 동안 묵상하고 가슴이 찡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항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러다 뭐가 질병을 얻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생고생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쫓아와서 결국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우연처럼 해가지고 태도 안 내시고.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게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맨날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 삐지고 왜 안 해주냐고 막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도대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제 믿음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여러분도 아브라함도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쉬운 말로 세상사는, 인간사는, 여러분의 개인사는 다 뭐예요? 구속사예요. 그 창세기 3장에서 11장 안에 있는 그 바벨론의, 그렇죠? 죄악의 왕노릇하는 그 삶에서 구속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고 좌충우돌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 안에서 성도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일들은 그 은혜의 왕노릇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사와 개인사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에서, 예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뜻에서 벗어나는 것도 없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건 절대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얼마에 팔리는 것까지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의 그 세심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연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이 진리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보세요. 1절.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샬롬의 관계가 돼야 돼요. 어떤 갈등과 의심과 뭐 어떤 대적과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그 화평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 얻었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근데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음으로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소망을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네.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몸부림이
주관적 믿음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해 보셨어요? 연애해 보셨어요? 예? 그런 사람하고 자식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뭔가 반응하잖아요. 하나를 더 주고 맛있는 거 더 주고 좋은 거 사입히고 뭔가 나가 안 쓰더라도 내 걸 털어서 선물을 해주고 그건 사랑의 반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걸 알았다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보답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그런 의지가 생기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세요. 13절을 보면 16절까지 보면 창세기 15장 13절 16절 보면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셔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똑똑히 듣고 알고. 이거 세 번역 버전입니다.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손이 종살이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처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자손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며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가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출애굽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4대째가 돼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아모리 사람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500년 뒤의 사람입니다. 500년 뒤에 아브라함은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5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작정이고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너희 종살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아모리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인데 죄가 아직 다 안 차서 아직 심판할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심판 때와 맞춰서 너희들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무작정 남은 나라를 침공한 나라 이스마엘이 지금 이스라엘한테 그런 거잖아요. 너네들이 무작정 우리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만 무작정 쳐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 나라 그래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뭐냐면 무작정 나라를 그냥 착취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가 심판할 만큼 딱 찬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냐면요. 이스라엘에게 맡기는 거예요.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을 정복해라. 우리는 이 땅에서요. 거룩하고 흠없게 돼서 사는 것은 세상을 정복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죄의 사망의 왕노릇을 하는 것을 은혜의 왕노릇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얘를 정복해야 돼. 은혜의 왕노릇으로. 그게 가나안 전쟁이고 진리의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땅을 정복하고 막 무작정 그 땅을 착취를 하고 그냥 무조건 이유 없이 뺏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이미 하나님한테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할 나라인데 하나님이 430년을 딱 맞춰가지고 너희가 가서 정복해라. 너희가 정복할 세상이고 너희가 정복해야 할 죄의 왕노릇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에서 지금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는 그 역사는 창세전에 다 계획이 됐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로 구원의 그 영적의 진리를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걸 설명하고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이런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철두철미하신 계획이에요. 작정이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주권을 가지시고 왕노릇 했다는 거예요. 뭐가? 은혜가.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그 안에 살겠냐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라. 진리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여러분의 이스라엘 역사와 여러분의 개인사와 이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수를 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깨달은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아멘이죠? 여러분이죠? 자, 여기 보세요. 모든 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사용해 뭘 이룬다? 선이 뭐예요? 아가도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아파도 하나님 뜻이 이루는 과정이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 잘 살아도 하는 거예요.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가난에 찌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보세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래야지 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믿음이었으면 자꾸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로, 험한 바다로 뛰어내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시제가 오늘 28장 시제가 보면요, 완료 시제예요. 헬라어로 완료 시제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창세전 계획 속에는 다 완료됐어요. 그러니까 완료놓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깨닫게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걸 다 알려됐고 그 과정을 살아가지만 결과는 이렇다라는 것은 알려주셔야 되냐. 거기에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심지어 보세요. 오늘 15절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 수명까지도 정해놔요. 디테일하시죠? 네? 네가 살다가 이렇게 죽을 거야. 하나님 그 이야기까지 하시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관장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주관자시고 한번 계획하시는 변경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꼬장을 부리고 의심하고 포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증표를 주시고 이러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의 왕노릇이야. 믿음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진리가 된 자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생성된 겁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생성된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도하는 믿음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어요, 믿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이 의롭다,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로운 믿음,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행위를 계속 내야 됩니다. 끝까지 행위를 내놓아야 하지만, 그렇죠? 이치적으로 구호사전이 말한 대로 그러면 끝까지 그 온전한 믿음을 내놔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이 아닌 것 같은 행동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완전한 믿음을 내놓은 게 아니라 완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객관적인 믿음을 줘서 주관적인 믿음을 완전한 자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의심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또 뭐 의심하고 또 언제 줄 거예요? 아닌 것 같네요. 또 이스마엘 하가를 낳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한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 그래,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괄되게 완전한 믿음의 행위만 내야 되는데 그건 아니야. 그건 낼 수도 없어,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이제 내 안에는 1%의 객관적 믿음이 들어왔고 99%는 나의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엎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계속 나에게 지배하고 왕노를 하고 이끌어 가야만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자, 잘 들으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완성돼 버렸습니까? 아브라함의 객관적 믿음을 줘버리니까 이 사람이 완성이 됐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객관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나 이제 구원받았어. 한 게 뭐예요? 이제 맘대로 살아야 돼. 이게 뭐예요? 구원파 아닙니까? 구원파 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앞에 그 단어가 뭡니까?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이거 찍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거 사진 아니라 우리 헬라어 사진을 찍어보면 이 휘파쿠라는 단어가 이 번역을 잘못 해놨어요. 우리는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지만 이 휘파쿠어는 뭐냐면 주의 깊게 듣다라는 거예요. 깨닫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휘파라는 것은 아래라는 거죠. 아랫사람이 어떻게 윗사람이 듣는 것처럼 주의 깊게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돼요? 믿음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 주시는 믿음. 그렇죠? 그 진리를 항상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행위로 완성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행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요, 의지가? 이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냐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여기서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자기의 기쁜 뜻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니까요. 마음이 그래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내가 소원을 갖고 그것을 따라가게 만든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왕노릇은 바벨탑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거기서 이제 잘해봐 잘 복개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에게 소원을까지 심어주셔서 그것을 붙들고 살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소망, 소원이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요 다 종교예요. 다 죽은 믿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목표로 하고 목표 지점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것이 내 목표가 돼서 신앙생활 때 그걸 향해 가야 되는데 여기가 있어. 다른 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이걸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죽은 믿음이지 산 믿음이 아니지. 이런 말씀이 참 좋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소원이 막 일어나서 그 소원이 좋아서 이루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박국 보세요.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쳐부시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이 내 뜻이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았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그것이 소원이 돼버렸어. 미친놈 아니에요? 네? 아니 생각을 해봐. 자기 나라가 많아서 포로 70년 갔는데 그걸 할렐루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하박국이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뜻을 나라를 망하게 해서 70년 포로 가는 것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좁게 국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소원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믿음의 조상으로 소원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가치가 되고 예? 우리의 열심의 근거가 돼야 돼요. 그런데 다른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요. 자,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나? 환난이나 공고냐 핍박이냐 굶주림이냐 헐벗음이냐 위협이냐 또 칼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계획하신 이것은 절대 어떤 누구도 내 자신조차도 방해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냥 몸소리가 쳐져야 되고 전율이 느껴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젖어버려야 돼 내가.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도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놓지 않는 그 은혜를 제가 계속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위로의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 여러분 그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 불신앙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원래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원래 착할 수도 없어요. 원래 선할 수도 없어요. 괜히 그 신두름이야. 착각이야.
그렇게 보면 잘하면 사람들이 아주 인품이 좋고 믿음이 좋고 뭐 이런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듣느냐 못 듣느냐의 차이지 절대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이제 상담해 보고 한 고민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감히 내뱉지 못하는 말들이 그거예요. 남들은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열심히 못하지? 이 자괴감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주위에서 가장 실망스럽고 실망스러운 사람은 누구이며 실망스러운 일은 누구입니까? 뭡니까? 가장 실망스러운 사람은 자기 자신일 거예요. 가장 실망스러운 일은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자신은 돌변해요. 돌변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시간, 목사님 설교도 은혜로웠다, 아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한 나간 순간부터 나는 지금 세상 걱정으로 내일 출근하고 뭐 이제 딱 은혜는 착 찬물처럼 얼어버리고 그런 나를 계속 봐야 되는 그것이 자괴감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맹세하고 순종할 것을 마음 먹고 나가지만 다음 주 와서 제일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정결을 미사역으로 써가면서 막 그런 모습. 그죠? 작심 삼일이 뭐예요? 맨날 작심 삼일도 아니야. 맨날 작심을 해야 되는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정말 아주 꼬장스러운 이 성격, 더러운 이 성깔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막 부정적인 에너지와 분노 이게 다 폭발하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내 입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뱉는 이 더러운 말과 험한 말들과 욕설과 저주의 말. 네? 목사는 그런 말을 안 하죠. 속으로 한다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받는지도 모르고 막 자기 감정에 앞세워서 흥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들 있죠. 중독들 끊어버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누누이 다짐하잖아요. 이걸 끊자 돌아서면서. 예? 자신의 행동과 그 말에 실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잘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늘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여러분 마음 편한 날이 있어요. 교회 오면 마음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편해도 목사님이 던지는 말 보면 더 괴롭다니까. 안 그런가 보네, 여러분 표정이. 여러분 신령하신 분들이야.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 책망한 적이 없어요. 7년 전으로 돌아가면 많이 책망했는데 책망한 적이 없어요. 절대 여러분 그거 갖고 죄의식, 죄책감 느끼지 말고요. 다 똑같아요. 목사님이라고 신령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까지도 선용하시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든 그것을 또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이걸 선택할 거예요. 저걸 선택하냐 막 금식하고 막 작정하고 옆에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뜻대로 선택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혼내지 않으신다니까. 그래 네가 이거 선택했어? 나는 그곳에 일할게. 탕자가 자기 아버지 버리고 그 화려한 세상을 택해도 하나님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까지도 선용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고삐를 쥐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못 느낄 뿐이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9절에 보면 바울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안 읽겠습니다만은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창피하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그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약함에 하나님이 강함 되심을 깨달아서요, 그 자기의 그 약함과 그렇게 바울도 신령해봐. 안질이 걸려서 뭐 3번이나 기도했다잖아. 안 할 수도 있지. 지가 믿음 좋으면. 안 그래요? 근데 한다고. 그런데 그 속에 깨닫는다고. 하나님이 자고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을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약감까지도 그 은혜의 통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셔요. 율법적으로 보면 선하게 배려하다 보면 어떡해요? 우리가 죄 짓고 나쁜 습관들 뭐 이런 거 보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회개의 대상으로 또 갖다 드려야 되고 그 짓을 해야 되는데. 자, 빌립보 3장 21절 보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결국 우리가 낮은 몸이잖아요.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가주시고 우리 낮은 몸을 그 영광의 형체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처음 시작하시는 일이 끝까지 하신다잖아요. 오늘 뭡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울에서 불러냈다라잖아요. 왜 불러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여러분을 왜 불러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도 안 해야 되는데 듣다 보면 믿어져야 됩니다. 네. 나도 습관이 이제 못 보는 게 너무 많아. 그죠? 기독교는 자기 힘으로 자기 공적과 공로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그렇게 돼요. 기독교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복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받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른 복음은 신앙의 목표가 부귀영화 무병장수예요. 만사형통이에요. 기적이에요. 자기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예요.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공로로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를 결과를 얻어내지만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요. 기독교와 종교를 다 구분을 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믿음에 이르는 거. 객관적인 믿음에서 주관적인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 선물로 받아 믿음의 조상이 이르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자, 에베소 1장 17절. 바울이 은혜를 받고 이제 모든 걸 깨닫고 진리를 다 알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서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인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에피그노시스는 인식, 완전 식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죠? 여기서 마음은 뭐냐면요. 깊은 사고란 뜻이에요. 디아노이아. 깊은 사고예요. 마음은 우리 허트가 아니에요. 깊은 사고야. 깊은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눈을 열어 밝히사. 이제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 왜 불렀는지. 부르심 끝에 뭐가 있는지. 어떤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는 상속자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그 풍성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요 세 가지만 알면 게임 끝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믿음이란 뭐예요? 아는 거라니까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부르신데 왜 불렀는가? 갈대아우르에서 왜 불렀는가? 왜 느라나교로 불렀는가? 왜 나를 기독교로 불렀는가? 부르심의 그 끝에 가서 뭐가 있는, 뭐 때문에 부르신 그 소망을 아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줄 기업, 상속, 그 영광, 그 축복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미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가.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애굽을 갔는데 바로가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막 제물을 줘서 다 가라고.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위력, 능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능력을 못 믿어. 깨닫지 못했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자기가 막 대단히
무서운 사람하고 힘을 가진 사람 착각하거나 그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없고 따를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극히 능력의 크심,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 살려내는 그 부활하신 능력이 크심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함을 알면, 이 세 가지만 알면 이게 뭐예요? 바로 진리며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진정한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다 베풀어졌어요. 이제 시작되고 이제 줄 게가 아니라 이미 다 베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진 자는 깨달음이 곧 은혜인 거예요. 이제 은혜가 달라. 처음에는 은혜는 선물로 주는 것이지만 이제는 그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깨달음이에요.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은혜를 받으신 거고 깨닫지 못했으면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건 은혜가 아니라 그건 육신적인 은혜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15장 7절을 보면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왜?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만들기 위해서. 너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여러분을 지금도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는 오직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 그 말씀이 진리가 된 자와 진리가 되지 않는 자가 있다. 그 차이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뭘 해갖고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이해하시겠죠? 부디 마음의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깨닫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